부분에만큼은 입을 꽉 다물고 계셔.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니까 이 침묵이 너무 힘들어. 근데 그 침묵을 우리가 노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건가요? 그렇지. 침묵은 노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 그치. 또 침묵은 예스라고 할 수도 없는 거야. 애들이 이제 들어와서 시끄러워. 지하 진짜 시끄럽겠는데? 아마 우리들이 가끔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힘들어해본 경험들이 다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지금 갈급하고 있거든. 그리고 나는 지금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데, 그리고 자꾸만 시한은 다가오는데 하나님이 침묵해버리시면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진단 말이죠. 미리 얘기를 하면 성경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가장 힘든 시기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왜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주십니까? 그거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끝말에 다시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까지 침묵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에게 얼마나 많은 침묵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봐도 하나님은 정말 독재하시는 것 같아요. 말씀만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고, 그냥 포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좋고, 다 좋은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나아갈 수도 없고 아닌가 보다 하고 포기할 수도 없어. 왜냐하면 나아가면 내 맘대로 나가는 거고, 포기해버리면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안 하셨는데 내가 그냥 믿음을 포기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침묵하시니까. 정말 답답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침묵은. 오늘 그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약부터 이렇게 여러 예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에 적은 대로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과 응답이 동시에 일어나요. 어떤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응답을 즉각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 근데 어떤 일은 동시에, 어떤 일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두 가지 일을 얘기를 할 때 하나는 속 시원하게 대답을 들었는데 다른 하나에 대해서 입을 꽉 다물고 있는 거야.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걸 참 많이 느껴요. 하나님 앞에서 또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뭔가 좀 행동할 수 있도록 뭔가 좀 계기를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예 침묵을 해버리신단 말이에요. 그럼 도대체 제가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버리기에도 그렇고, 내 뜻대로 안 해버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신앙생활의 매 순간은 하나님의 침묵과 하나님의 대답이 항상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해야 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만, 침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 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침묵을 해나가시는 경우를 보게 돼요. 75이요. 75, 75세. 그 세월 동안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계속 그 아브라함의 애를 태우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그 침묵 가운데 어떤 일을 하게 되죠? 여종의 몸에 들어가게. 그렇죠. 여종이 몸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종을 통해서 아기를 낳아버리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매번 침묵 안 하시고 내가
조금 있다가 준다. 조금 있다가 준다. 그냥 90세에 줄게. 이렇게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으면 되는데 예. 계속 자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다리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의 그 아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너무 답답하다. 하나님의 침묵은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그냥 하가를 붙여서 아기를 낳게 하는 거죠. 예.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아셨을 텐데 침묵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 일이 벌어질 때까지 침묵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요셉이 그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노예로 팔려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에게 계획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요셉이 끌려가면서 왜 도대체 내가 노예로 끌려가야 됩니까?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고 있어. 그러면 이유가 알고 싶은 거야. 이유를 알면 참을 수 있어요. 이유를 알면 그래도 견딜 수 있거든. 근데 이유를 말씀을 안 하시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계속 겪으면서 참고 견디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서 이제 요셉이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형들을 앞세워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루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획서를 요셉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맨 처음에 꿈으로 보여줬죠. 그러나 그것이 요셉이 알고 싶었던 건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왜 종으로 팔려가야 하고 이 어려운 세월을 살아야 하는지, 내가 왜 견뎌야 하는지 막상 그 과정 속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자, 모세가 그 바로 왕을 피해서 도망을 해서 광야에서 결혼을 하고 40년을 양치기를 해요. 굉장히 답답한 세월을 살았죠. 그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채 그냥 40년을 보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게 돼요. 그러나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훈련되어진 게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그 침묵의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고 계셨다는 거지. 보고 계시고 어떻게 계속 인도해 가고 네가 이때 딱 되면 내가 너를 부르겠다. 그 계획을 갖고 계셨지만 모세에게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서 사울이 너무너무나 답답한 그 환경을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을 사무엘에게 물어봤으면 됐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안 내려오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야. 물론 사울이 뭐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잘 지키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불안한 거야.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블레셋 나라와 전쟁을 해서 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좀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던 사무엘도 죽고 없죠. 그렇다고 뭐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죠. 아무런 이상도 없고 증거도 없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너무 불안한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그래서 무당을 찾아가게 돼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하죠. 굉장히 그 다음에 난해한 성경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고요. 그래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항상 행동을 경솔하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침묵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침묵 속에서 그냥 경솔하게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죽겠으니까 빨리 하나님의 뜻을, 빨리 사무엘 영혼이라도, 죽은 혼이라도 불러내서 이 침묵을 좀 깨고 싶다, 알고 싶다, 좀 안달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성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그 무당을 불러서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달라고 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행동을 하게 되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사실 조금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점쟁이 찾아가나요? 뭐 우리 교회는 그럴 사람 없겠지. 알아서 해보려고 하겠죠. 뭔가 이제는 하나님의 침묵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 왜냐하면 너무 급하니까. 그래서 방법이 아닌 방법들을 사실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침묵을 하셨죠. 우리 시편 13편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잊으시려니까, 영원히 잊으시려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려니까, 언제까지 나의 영혼이 아픔을 견디어야 합니까? 언제까지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하여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한 원수의 꼴을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나를 두고 살펴 주십시오.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 나의 하나님,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원수가 내가 그를 이겼다 하고 말할까 두렵습니다.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렵습니다. 네, 여기 보면 언제까지니까 이렇게 묻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 내가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받아서 왕이 된다고 한 지가 벌써 몇 년 전입니까? 도대체 내가 얼마나 더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고 피해 다녀야 합니까? 내가 도대체 언제 왕이 됩니까? 언제 원수의 손에서 벗어납니까? 답답한 거예요. 다윗의 입장에서도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의 그 침묵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속성은 그냥 알고 싶은 거예요. 미래가 알고 싶은 거예요. 지난주에 예언에 대해서도 했지만 그냥 알면 내가 그냥 견디고 더 잘할 수 있어요. 미리 준비할 수도 있고. 그냥 알려주시면 되는데 왜 하나님은 굳이 안 알려주시고 이렇게 사람을 답답하게 만드시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그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침묵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그렇게 간구를 하는 거예요. 알려주십시오. 언젠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뭐 5년이 걸리고 6년이 걸리고 10년이 걸려도 내가 참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의지도 사실 있거든요. 하나님이 기간만 알려주시면 그냥 침묵하지 말고 좀 제발 좀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또 욥에게도 하나님이 침묵하시죠. 욥에게도 침묵하세요. 쭉 침묵해 가니까 대신 누가 와서 얘기를 해주죠? 그 세 명의 친구들이 와서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입 꽉 다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끼리 막 아기로 하는 거예요. 네가 옳다, 네가 뭘 잘못했냐, 뭐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아기로 하면서 하나님은 정작 하나님의 뜻은 침묵하고 계신데 자기네들끼리 그러면서 점점 진실이 아닌 왜곡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게 돼요. 자, 침묵이 먼저예요? 응답이 먼저예요? 침묵이 먼저죠. 그리고 나중에 응답이 와요.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나요? 아니면 침묵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응답이 있나요? 침묵 가운데 시간이 가고 흘러가다가 내가 기도하고 내가 정말 답답했던 부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때 그냥 응답이 바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구약의 여러 가지 예들을 살펴봤는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의 문제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지영이는 하나님이 뭘 침묵하고 계셔? 지금 현재요? 뭐 현재로서는 영주권 문제도 그렇고 직장 문제도 그렇고. 기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네. 네. 근데 좀 제 인내하는 것도 보시고 일단은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 때를 기다려서 인내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얼만큼 그거에 대한 간구하고 간절한지 보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얼만큼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포기 안 하고 가느냐. 근데 요즘 말하는 거 보면 한국 갈 준비를 은근슬쩍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답을 주실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거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죠. 그것이 모르잖아.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네. 이건지 저건지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오픈해놓은 거예요, 다. 제가 오케이. 꼭 계속 캐나다 고집할 순 없잖아요. 하나님 뜻이 여기가 아닌데. 그거 오픈을 해놓는 거죠. 그 면에서. 해놓는 거야? 아니면은 믿음에서 내가 좀 편해지자고 여러 문호발을 확장하는 거야? 아니죠. 오픈하는 그래? 거죠. 오픈하는 거야?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실지 모르니까 그 침묵에 내가 대비하고 있는 거야? 아마존도 오픈해놔요. 그렇지. 아마존도 오픈해. 됐다. 갑자기 얼굴을 같이 가실까요? 같이 가실 거죠? 내가 볼 때는 문 목사님이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한국을 가야 됩니까? 그 전부터 작년, 재작년부터 그런 기도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뭐라 하시던가요? 뭐라 한다기 글쎄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채널 이 주변 사람을 통해서도 그렇고 사실은 뭐 그 전에 3년 전에 제가 가려고 준비하려고 했을 때는 벌써 3년 됐어? 그렇죠. 2년 전이네요. 2년 전이. 예, 2년 전이구나. 2년 전에 그 가려고 준비했을 때는 티켓팅 하는 날, 티켓팅 하려고 했던 날 사실은 제가 아는 선교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걸 돌이키시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서 목사님과 상의하고 그러고서 돌이켰거든요, 방향을. 근데 뭐 일단은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조금 흘러가는 방향 자체가 사실 부모님도 그렇고 예전에는 그렇게 찾지를 않으셨어요, 저를. 동생도 그렇고 사역자니까 사역자로서 뭔가 이 토론토에서든지 어디에 있든지 사역하는 거에 대해서 최대한 뭐라 그럴까 이제 뭐 금전적으로 서포트는 해주지 못해도 이렇게 마음적으로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저를 찾더라고요. 왔으면 좋겠다. 와야만 해야 된다. 사실은 이제 아버지도 걸려 있고 또 제 막내 동생도 걸려 있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아버지도 건강 또 문제도 좀 있고 그런 부분에서 걸려 있는 상황에서 어쨌든 그렇게 요청을 해왔고 사실은 이제 기도를 했을 때는 뭐 이렇게 그냥 침묵하시더라고요. 그래. 네.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침묵이라는 네. 거야. 아직까지. 어쨌든 뭐 돌이키면 손 안 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뭐 답이 없으시니까 저는 그냥 킵고잉 하고 있어요. 비행기 전날 또 머리 켜고 네, 다시 사람들의 사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면 상황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잘못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상황을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지키지 못할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상황을 따라가 버리게 되는데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항상 농담으로 목사님께 그러잖아요. 여기를 지키면 내가 떠난다. 그런데 못 움직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침묵하고 계시니까. 그런 건 있어요. 확실히 제가 캐나다 올 때 받았던 확신 이런 거는 없어요. 돌아가는 확신이.
어쨌든 지금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부모 공경하는 거에 있어서도 사실은 때가 있다고 목사님도 뭐 있지만 그렇지. 저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또 때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또 하나님 또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왜냐면 사실은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도 사실 그렇게 요청을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동생도 그렇고 뭐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 보면 그런 때가 아닌가 싶어서 사실은 시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마음이 항상 되게 아파. 왜냐면 내가 여기 캐나다에 있을 때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아버님도 돌아가셨거든. 그러니까 누가 여기 멀리 떨어져 있는데 부모님이 그러면 나는 그냥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다. 부모님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나한테는 안 그러셨거든. 나한테는 진짜 침묵하셨거든.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속에 막 때로는 막 안타깝고 상처도 되고 그래. 왜냐면 내가 우리 부모님께 그렇게 못했던 게 너무 생각이 많이 나는 거야. 문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그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 것도 사실은 그냥 인간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문 목사님도 똑같이 겪으면 안 되니까. 겪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아주 나는 당연하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건 내 입장이고 목사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 상황하고는 달리 상황은요 이 부모님에 대한 상황은 항상 100%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혁준 형제 나리도 여기 있지만 부모님의 상황은 지금 순서만 다를 뿐이야. 조금 있으면 똑같은 프레셔가 와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을 것이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 것이냐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그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는 그 과정을 내가 하나님과 찾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저도 몰라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목사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침묵 가운데서 팁을 주신다는 거예요? 뭐 내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이라는 그런 힌트도 없이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지금 말하는 인물들은 어떻게 했어? 기다렸죠. 좀 있네. 그치. 그거를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이 사울이야.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 전에도 그런 사건이 한 번 있잖아. 사무엘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안 오니까 답답하니까 정갈도 없으니까 자기가 제사를 지내버렸잖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엄청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이게 구분하기가 쉽잖아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그걸 어쨌든 그 이방신을 간 건데, 근데 이게 실질적인 부분으로 이제 프레셔가 와갖고 이제 부모님이 뭐 어쨌든 부모상의 상황이라든지 저희한테 닥친 문제인데, 그리고 왔을 때 이게 가는 것도가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고 여기 남는 게 하나님의 뜻이 계속 여기서 남아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50대 50의 상황 아니에요. 100% 뭔가 모르고,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사무엘 같은 경우는 그게 잘못됐으니까 내가 여기서 인내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이거를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그 내 의지력의 차이고 인내력의 차이지.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확히 하나님 뜻이 뭔지를 이게 구분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그걸 어떻게 잘 찾아내는, 아니면 그 하나님이 그 선택하는 그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그런 어떤 힌트나 그런 여지들을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내가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때가 있고 말씀하시고 응답하시는 때가 있죠. 그러니까 요즘에 그 많은 사람들이 빠져드는 그 사역이 예언 사역이잖아. 그 은사 사역이잖아. 어제 내가 누구하고 얘기했었지? 이런 부분은? 그러니까 어제 우리 아까 그 하미 아버님이랑 같이 어제 밤에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 지금 무슨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이 있는데 이민자들이 너무 삶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예언 사역을 시작하셨대. 그 목사님이.
그래서 그냥 무조건 나 예언해주고 막 하나님의 뜻을 막 대신 막 알려주는 거야. 사람들 마음이 편해. 그러니까 막 교회에 몰려와. 점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어제 딱 그 말씀하셨어. 점쟁이 같은 사역을 하신다고. 그냥 사람이 불안하니까 점쟁이를 찾아가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 안 하시니까 알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 왜 그 뭐 일간지에 보면은 뭐 양띠, 개띠, 뱀띠 이러면서 그 운수 나오고 누군가가 뭔가가 나에게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렇게 나타나시지 오히려 말씀을 더 안 해주시는 부분이거든. 그 문을 좀 닫아주시면 문 열어놓고 네. 오히려 더 말씀을 안 해주셔. 더 많이 해주실 분 같은데 말씀을 많이 안 해주신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답답하다 보니까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속 시원한 대답을 좀 듣고 싶어.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그런 데로 몰리게 되는 것 같아. 그러나 결국에는 그런 데서 몰려서 신앙생활을 따라가다 보면 또 거기에 또 다른 문제들이 분명히 생기게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혁준이가 말한 대로 알고 싶은 건데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아느냐. 어떻게 알죠? 뭐 일단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주시거나 내지는 말씀을 주시거나 내지는 내가 들을 기가 없으면 주변 사람을 통해 주거나 뭐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주거나 뭐 그런 부분에서 요셉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어요.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어떻게 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을까요? 내가 이런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내가 어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하겠죠. 이제 네가 감옥에서 벗어났으니까 이제 정든 고향으로 돌아가 짐 싸갖고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감옥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물어봤을 때 또 나름대로의 대처 방안들을 다 얘기해 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행동할 여지는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침묵할 때. 그러나 잘못 움직이면 오해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요셉은 하나님이 왜 나를 노예로 파셨는가? 내가 노예가 되기를 원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여기서 건져주실 때까지 노예로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사명이었거든요. 사역자에게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선교사에게 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를 해라. 그랬는데 거기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아내도 죽고 애들도 죽고 그런 일 너무 많거든요. 위험지역에서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됩니까? 가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할 때 문제는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여기에 보내셨으면 나도 여기서 죽는 게 내 사명이구나. 이렇게 믿고 거기서 뼈를 묻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면 나도 여기서 뼈를 묻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왜냐하면 처음 사명을 주셨는데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돌려줄게 이게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미리 그걸 다 알고 깔고 가신 거예요. 미리 다 알고 깔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네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침묵하시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요셉이 벗어나려고 해서 벗어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하시니까 요셉에게는 말씀을 안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 한 장을 넘기고 한 장을 넘길 때마다 그 인생을 그 위치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이제 사실 결론적인 얘기인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실 때는 처음에 나를 부르실 때의 사명을 그대로 갖고 가는 게 좋아요. 내 상황이 변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는다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켰을 거라는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사실은 다 그래요.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많은 침묵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건 처음에 불렀던 그 목적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였어요. 변하지 않고 뭐 안 물어봐도 돼요. 그냥 끝까지 가져가는 거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 다윗도 역시 처음에 다윗을 세웠잖아요. 그 중간에 많은 침묵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걸 끝까지 가져가서 처음에 불렀던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중간엔 침묵을 하셨으니까 사람은 되게 답답한 거였죠. 다 그래요.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나타나셨을 때 그 침묵을 하지 말고 좀 대답 좀 해달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할 때 하박국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아무리 울부짖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울고 너희들이 아무리 통곡해도 너희는 바벨론에게 멸망할 거야. 그냥 끝난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에 선지자들을 불러서 예언하고 주신 목적대로 그냥 끝까지 가져가 버리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처음에 나를 세워준 그 포지션에서 내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더 중요해요. 질문이 있는데요. 좀 구체적으로요. 실제적인 제 삶에서 지금 드는 생각인데 제가 지금 회사를 어찌든 들어올 때 저는 이게 하나님 뜻으로 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확신을 했고 근데 지금 이제 회사를 옮기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내가 회사를 옮겨야 된다는 그런 확신이 없고 그리고 메시지를 받지 않으면은 내가 여기 계속 스테이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럼? 그거를 알 수가 없지. 왜냐하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첫째, 그 직장에 들어가고 또 직장에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직장에 들어가고 그 직장을 나오고 다른 회사를 찾는 거. 이 과정은 하나님이 혁준이에게 주신 뜻이 아니다. 어느 게 맞아? 저 모르겠어요. 그치? 그러니까 왜냐면은 저는 나름대로 그러니까는 막 트라이를 했거든요.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있었어요. 누가 봐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안 됐어요. 이게 분명히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내가 옮기는 상황이 아닌 건가? 하나님 내가 여기 있기를 원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든 거예요. 나는 처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회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이제는 이제 내가 그 어떤 내 이제 환경 주위의 말을 들어보고 이제 내가 좀 더 좋은 회사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점 가운데서 이게 어떤 나의 생각만 가지고 이거를 지금 갖고 있는 건지 이게 하나님과 뜻과 무관하게 지금 내 환경적으로 그거를 결정해서 하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헷갈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내가 이제 진로를 이제 변경하거나 아니면 더 이제 회사를 이제 선택하는 가기로 해서 어떤 메시지라든가 확신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지금 이거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일이 안 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의도치 않은 상황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 회사에 계속 어쩔 수 없이 지금 스테이하고 있으니까 그런 가운데 있으니까 이게 그 잠깐 헷갈리더라고요. 우리가 아주 냉철하게 그 아까 요셉의 얘기를 했지만 다시 한번 요셉의 얘기로 돌아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 요셉이 보디발 장군 집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을 했어. 선하게 주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어. 그런데 사실은 그 문제로 인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야. 그러면 요셉의 생각은 내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아?
아니지.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끌려가는 건 하나님의 뜻이었지. 그래서 감옥으로 가야만 했고 거기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 알고 있지만 아, 그 당시의 결론은 알고 요셉은 그렇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지 내 말. 왜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마음속에 그런 게 많으면 신앙에서 떠나면 아니었나 보다. 그건 잘못된 길이었어. 그게 아니었어. 내가 지금 감옥에 있잖아. 결론은 감옥에 앉아서 생각해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야. 나이가 너무 곤란해졌어. 오히려 더 험해졌어, 내 인생이. 감옥에서 이제 정든 고향을 떠나서 노예로 팔려와서 감옥에 앉아있는데 도대체 내 인생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더 깜깜해져 버린 거야.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열심히 일한 대가로. 더 깜깜해져 버린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학준이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지금 있는 직장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일을 했어. 그치? 그리고 또 다른 직장에 가고 준비하는 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잘 몰라. 그러나 그것이 죄가 아니라면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어. 또 다른 직장을 준비하고 거기에 가는 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스텝일 수 있단 말이야. 하나의 또 다른 스텝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 거 그런 어떤 확신의 그런 거 없이 일단은 죄가 아니라면 그 준비해도 상관이 없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지. 그거는 죄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일하는 장소로 옮기는 거야. 예를 들면요, 이제 우리가 각자가 개인적으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럼 이제 저의 예를 들면 저는 지금 하는 일을 통해서 제 사업을 하는 게 저한테 소망인데 그 소망은 사실 제가 하나님한테 받은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거를 근데 만약에 약간 하나님한테 받은 소망이 아닌데 그걸 보고 기도를 했을 때 그거를 정리가 안 되는데 알았어? 오케이. 나는 저거 오빠 이해했어. 일단 저거 봐. 나는 이해했어. 제가 그림 하나를 그려드릴게요. 부처님한테 받은 거 아니에요? 눈이 너무 침침해 지금. 자, 이 사람의 모습이 어때 보여요? 머리가 커요. 머리가 크죠? 알았네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현실은 이 사람은 곧 죽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이 너무 튼튼하지가 못해요. 이 현실로 이 머리의 이상을 이루어갈 수가 없거든요.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요셉의 삶을 보면요. 요셉의 소망보다 어쩌면 이런 모양일 수 있어요.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고 지금 삶을 견디기가 힘든. 그래서 머릿속에 어떤 하나님에 대한 내가 큰 총리가 돼서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해내겠다라는 이런 이상이 없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여기에 살을 채워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여러 요소들, 우리의 몸을 채우는 요소들을 이미 주셨어요. 이 요소들은 하나도 갖고 있지 않고 챙기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내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 것입니다라는 하나님의 뜻이 머릿속에 꽉 차 있으면요.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도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튼튼하지 못해요. 신앙이. 이상만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현실에서 오는 걸 자꾸 도피하면서 현실에서는 하나도 안 하면서 미래 신앙만 큰 거예요. 근데 미래에 진짜 막상 그 일을 맡기면 어떻게 감당해요? 그래 본 적이 없는데. 내가 성훈 형님한테 해주고 싶은 대답이 그거예요. 미래에 대한 포부가 크면 그 포부를 받쳐갈 수 있는 지금의 신앙을 확실하게 키워가는 게, 그리고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그 신앙생활 행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미래의 성훈 형제가 진짜 크게 쓰고 싶은 그 비전 저도 되게 감사하고 기도해요. 그렇게 꼭 되기를. 제가 좀 덕을 봐야 되니까 네. 목회하면서. 뜻이 아닌데도 그걸 가지고 기도를 했을 때 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요. 그게 지금 머리에 신앙의 이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더 기도하셔야 될 거는요. 지금 더 기도하셔야 될 건 오늘 내가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형제들을 도울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직장에 가서 선하게 착하게 일을 할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금 생활을 할 것인가. 오늘 내가 어떻게 전도 생활을 할 것인가. 이게 먼저 더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꾸 미래의 것만 생각하고 미래의 것을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세요. 침묵하실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 살을 채우라는 건 그거예요. 오늘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번 주부터 또 회사 가면 회사 가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마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회사에 가서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 안 해주세요. 이미 우리는 알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할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자꾸만 물어보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의 침묵을 더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요셉도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제가 감옥에서 간수장들을 데리고 뭘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 오늘 내가 하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 백성으로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 네가 참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얘기 안 해도 되겠다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모든 분들이 그렇거든요. 우리는 지금 미래에 내가 어떻게 쓰일 거에 대한 이 머리가 너무 커요. 그 너무 커갖고 지금 현실에서는 사실 그만큼 생활을 못하면서 나중에 내가 그렇게 쓰일 거를 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지영이 이 케이스를 뭐 지영이가 이제 직업 직장하고 이제 영주권을 넣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침묵을 하시는데 그러면 지금 지영이가 해야 되는 일은 오늘 내가 현실에 충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현실 충실하는 일이다 이 얘기시죠. 그렇죠. 걱정 미리 사서 하지 말라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은 아니 물론 비전은 가져야 돼요. 어? 아니 외웠던 말씀 갑자기 생각나. 뭐라고? 네. 요새 혼잣말이 늘었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요새 말씀 외우고. 그렇지. 기도와 강구 너희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 모든지 가기 때리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라. 그러면은 우리가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자체에 답답해야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오늘 공부의 핵심은 그거예요. 답이 안 해. 하산하세요. 나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성경에 보면 그 하나님이 400년의 침묵의 시기 잘 알죠?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하면서 거의 여러 번 나왔었죠. 400년의 그 침묵의 시기가 나왔는데 암흑기가 나왔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말씀을 안 주시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침묵을 하시는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요. 이 400년의 침묵의 시기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졌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도들이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에 또 자신들의 권력에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뭔가를 계속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잘못된 제사장 제도, 서기관 제도, 또 뭐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정치적인 사두개인들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그게 하나의 민족 종교처럼 민족의 순수함처럼 그렇게 그것이 민족의 전통처럼 여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딱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말 그대로 독사의 자식들이 하고 있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법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 시기에 이 사람들은 답답하니까 그냥 자신들이 이렇게 그냥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쭉 말씀을 그 경전을 읽으면서 쭉 그냥 자신들의 나름대로 만들어 왔던 거죠. 그런 제도들을. 그러니까 우리들도 조심해야 될 것이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사람이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으니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과정을 자꾸 만들고 없는 걸 만들어내고 또 만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삶을 살아야 되고 뭔가 행동해야 되고 결정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마다 자기에 맞는 환경에 따라서 신앙을 만드는 게 다 틀리잖아요. 그건 자기 환경에 따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의 모습들이 다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래서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른 그런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00년의 침묵의 시기에 있었던 많은 문제들 또 40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외경이 많이 쓰여졌죠. 그래서 외경을 통해서 또 복음이 많이 변질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침묵의 시기에 오히려 더 스스로 경성해야 된다는 스스로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실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 나가는 거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에 더 많은 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잘 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덜 갈등이 있거든요. 마음이 그렇게 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좀 다르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미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뜻을 잘 행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나의 미래에 어떤 뜻을 주실 것에다 집중하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좀 그렇게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나사로가 죽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안 움직이셨어요. 빨리 가가지고 사랑하는 나사로를 고쳐주셔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가신 거예요. 뭐 듣고 그냥 알았어 그냥 뭐 가타부타 뭐 말씀이 있으셔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셨어요 성경에.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죽었다고 하고 이제 장사 지낼 때가 되니까 이제 나사로에게 가보자. 이게 뭐 하는 거죠? 시츄에이션이 이미 죽었는데 시츄에이션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죽기 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갔을 때 이미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서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자, 우리는 지금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 침묵 한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망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원망에 섞인 소리를 하잖아요. 이미 죽었는데 왜 이제 오면 도대체 뭔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일은 끝나가고 있는데 이미 내 인생은 다 흘러가고 있는데 이미 그 일은 끝나버려서 내가 실패해버렸는데 아까 제가 오전에도 설교했지만 이미 다 끝나버린 일 나에겐 다 지나가버린 일이 돼버렸는데 이제 오시면 뭐 하십니까? 이제 뭐 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셨죠. 이미 다 끝나버린 뒤였는데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들이 바라보는 건 바로 그거예요. 비자기간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직장도 잘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미 다 끝나버렸다고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그러나 마리아와 마르다의 속은 얼마나 탔겠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와 너무 친한 말만 하면 당장이라도 다른 사역 다 집어 팽개치고 와가지고 우리를 구해줘야 우리 나사로 오빠를 구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아주 그 친밀한 관계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안 오신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뭐라 하시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진짜 원망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정말 많이 느껴요. 여러분 이미 잊어버렸어요. 이미 때가 지나가 버렸어요.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그렇게 기도할 때는 응답 하나도 없으시더니 이미 내가 원했던 건 다 그냥 물 건너 가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안에도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 뜻이 있는 거죠. 그 사무엘상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누구에게 이렇게 하시죠? 누구에게 이렇게 하시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누구에게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훈 형제에게 성훈 형제를 가난하게도 하세요. 부하게도 하실 수 있고 뭐 비천하게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명예를 주고 높이기도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왜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중요한 건 그냥 낮추세요. 그냥 가난하게 만드세요. 그냥 비천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그 비천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유를 물어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방송이나 이런 유튜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 고난의 시대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원망하지만 결국에는 맨 나중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를 하나님이 말씀에서 아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틀어서 봤을 때 열매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획을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요. 우리의 열매로 우리가 깨닫도록 만드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선 그게 굉장히 답답해요. 자, 처음에 말씀드렸던 예수님의 고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런 아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격려자가 없어요. 누가 격려자가 있었죠? 제자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어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었던 제자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떠나갔어요. 예수님 배반을 당하신 거예요. 인간에게 먼저. 그렇죠? 그리고 험한 십자가를 지고 그 위에 아주 고통스럽게 달려 계세요. 지금. 달려 계시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제 추측이에요. 성경이 아니고 그냥 오해하지 마세요. 제 추측이에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의 십자가 막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겠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갈증 심해요. 손과 발에 못이 박혀있죠. 몸에는 막 상처, 막 채찍 맞아서 상처 아프죠. 막 머리 가시가 눌려갖고 피나죠. 발목 뼈에 못을 박았죠. 그 이상 고통을 어떻게 표현을 해요? 고통을 어떻게?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요. 하나님 침묵하지 마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곧 살려주고 내가 너에게 평안.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아 안타까운데 조금만 참아라. 이래주면 예수님이 힘이 나실 거랍니다. 그렇죠? 근데 그 고통 가운데 나를 위로해 주셔야 될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처절하게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상처가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나를 외면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울부짖죠.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든데 왜 나를 지금 위로 안 하시고 나를 버려두십니까? 전 정말 너무 힘듭니다. 이거거든요. 그 고통 정말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옆에 강도들은 막 욕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차시 하나님께 바라는 게 그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지금요 이것도 희생하고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하는데 위로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일한다고 교회는 욕하죠. 누구 하나 위로는 안 해주죠. 비판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고 그러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내가 일하는 이 뜻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마음속에 그런 게 와요. 목사들도 오고 사모도 오고 또 열심히 일하는 우리 저 나리한테도 오고 지영이한테도 오고 다 마찬가지 그런 일들이 오거든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힘든데 고통스러운데 왜 침묵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고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 매달리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그 앞에서 막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 환상 중에 막 천사의 오르는 내 하나님 보여주시면서 외롭지 않게 견뎌라 네가 이 큰 일을 하고 있노라 위로를 주시면 되는데 그냥 문 딱 닫고 그냥 외면 아니 없는 거예요.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나 외로워지신 거예요. 힘드신 거예요. 버림을 받은 거예요. 다 아는 예수님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왜 도대체 나를 지금 버리십니까? 내가 가장 아버지를 필요로 할 때가 지금인데 그렇잖아요. 지금이잖아요. 가장 힘들 때가 지금이니까. 근데 왜 지금은 나에게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그러셨을까요? 왜?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는 완벽한 죄인이에요. 인간의 죄를 그 몸에 쥐고 완벽한 죄인의 몸으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지 않을 때,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성령님의 음성조차도 들을 수 없을 때,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나는 별개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지 않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죄 가운데서 우리를 돌이키시는 분이시고, 그러나 그 죄를 용납하고 받아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네, 절대로 용납하고 받아주시지 않아요. 죄는 그냥 죄로 버려두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인간의 죄를 다 지고 완벽하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냥 던져놓으신, 그냥 버려놓는 거예요. 그거는 죄를 안고 가는 너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침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사명 가운데 분명히 침묵하시고 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침묵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침묵할 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그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침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디스커넥트가 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것을 알려주시는 분인데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도록 내가 성령의 그 감동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뜻만이 너무 많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성령님과 내가 채널이 달라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신 이유는 뭐죠?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깨닫고 따라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뭐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것이 맞다라고 따라가게 만들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음성 안 들어도 돼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데 문제는 내 계획과 내 자아가 너무 강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채널에 맞추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채널을 돌려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를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계획을 갖고 계시죠?
계획대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죠. 네. 그러면 성령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었다라는 말씀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만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것을 느끼고 알고 따라가는 것이 이 시대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뭐 이런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 예수님께서 그 40일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들어가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광야로 들어가서 40일 시험을 받거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돼 있죠? 그냥 계획 없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그냥 예수님을 끌고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죠? 미리 계획을 말씀하신 게 아니고 그냥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가 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침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바로 이와 거의 똑같아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마음이 열려 있으면 성령에 의해서 그냥 그렇게 끌려가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거든요. 성령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끌고 가서 선교지로 보내시기도 하고 선교지에서 뭘 하도록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교회 안에서도 성령님이 이끌고 가셔서 일을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마음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끌려서 성령이 이끌려서 사실은 교회 일을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음성을 듣고 계획을 알고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때로는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불합리한 일을 우리가 당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감히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광야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성령이 이끌리시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그런 불합리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음성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알려주시면 무식하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고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끌림대로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묵에 대한 인간의 반응들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침묵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극과 극이에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과정을 갖게 돼요. 믿음이 오히려 커지는 거죠. 그러나 또한 침묵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믿음을 떠나서 자신의 뜻을 행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찾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은 무당이 되는 거예요. 무당이 되는 거고 뭐 이상한 사역을 하고 이상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막 이런 주문을 하게 되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시거든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죠. 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 누가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침묵은 죄에 대한 동의가 아니다. 내가 죄를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우리들이 죄를 짓고 있는 게 1년짜리, 2년짜리, 10년짜리 우리의 살아온 횟수만큼 우리가 사실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한 번도 벼락을 치신 적이 없어요, 나에게.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계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짓는 이 죄에 대해서 동의하고 계시는 거예요. 맞나요? 다윗이 밧세바를 바라보면서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짓고 있는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맞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다윗이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지으려고 해요.
여러분의 만약에 자녀나 부모나 남편이 지금 그러려고 해요. 그러면 행동 전에 아주 급하게 그걸 막을 거예요. 그렇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근데 하나님은 그 죄를 짓도록 침묵을 하셨어요. 그 얘기는 그 죄를 짓도록 동의하셨어요. 맞나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그래서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죽죠. 하나님이 동의하시지 않고 그 죄의 값을 물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그 죄를 짓고 있는 동안에는 침묵하셨어요.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다윗의 죄를 막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죄 가운데도 역시 똑같이 침묵을 하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과 동시에 그것에 대한 결과도 어떻게 하실지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기독교인이 함부로 사는 이유가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짓는 생각과 죄에 대해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멋대로 사는 거예요. 멋대로. 한국 속담에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얼마 전에 많은 그런 목회자들의 비리가 있었잖아요. 자, 한 번 비리를 저질러서 돈을 뒤로 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암묵적인 동의예요. 그래서 그 다음엔 더 크게 해먹죠.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침묵하셨어요. 그러니까 또 더 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크게 하다가 결국에는 목회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돈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문제에 있어서 다 마찬가지예요. 한 번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두 번 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이 침묵하면 큰일 났다, 내가 안 할 짓을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마음을 안 먹고 마음이 담대해질까요? 진짜 담대해져서 이번엔 더 큰 거 해먹어야지. 왜 그 다음엔 더 큰 거 해먹어야지. 그렇게 변해갈까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은 절대 동의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는 행동에 이제 제동을 좀 걸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다 우리들 가운데 우리 양심 속에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침묵하고 계세요.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결과를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